오늘 이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이 첩자를 보냈던 장소가 바로 시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착했던 곳이 바로 시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25장에 이 시뜸이라고 하는 이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던 1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이 40년 동안 돌면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제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2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요. 그 미디안 이 여인들과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그건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론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 제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거룩한 이 선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화의 언약 또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아주 분명한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은 11절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똑같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이 질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질투라는 것은
서로가 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비교한 걸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파괴적으로 가는 것이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랑은 이 자기 것으로만 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게 질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왜 다른 걸까?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분명하게 지금 바알부올이라는 게 뭐냐면 부올에게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알부올이라는 게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붙었다라는 뜻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에게 완전히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들여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올인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알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에게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이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차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어떻게 비슷하게 보이냐면 하나님도 다른 신하고 뭐 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쉽게 생각하면 대자대비해 하셔서 모든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에 그것이 신에게 매여서 뭐가 되냐면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자식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독약을 먹는 거를 보고서도 나는 그래 너가 자유니까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빨리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신의 것들을 완전히 그에게 올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너 한번 잘 살아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늘 그 속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돼 갔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고 계시냐면요. 가죽 옷을 입히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다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넓은 마음으로 넓은 사랑으로 그게 아니고요.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질투한다는 말은 뭘까?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엘리야살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갖고 있느냐?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편에서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거짓과 이 잘못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냥 죄가 죄인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이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평가를 받거나 또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숨겨져 있는 뒷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발람의 이 또 다른 이 영적인 조언 때문에 그렇게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은 축복을 3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그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그 교만을 그러니까 축복을 3번 받은 민족이니까 자기신들은 뭐든지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했던 그 부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알볼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알에게 붙을 수 있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붙어 있게끔 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알볼의 사건을 또는 이 발람이 준 영적인 이 잘못된 속임을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속임수로 유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여자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한 글자만 더 나가면요. 이것이 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의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사랑이 어떤 목적을 갖는 순간에 그 목적이 수단이 돼서 사랑이 수단이 돼가지고 그 수단이 뭐가 되냐면 정욕이 되는 거고 그 정욕을 통해서 뭐를 원하냐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2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이라는 것이 결국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욕이 되고 그 정욕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음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자기 파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는 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실은 물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죄값이 24,000명의 죽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이 정욕이 되고 그 정욕이 음행으로 나가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면 사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쾌락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알부올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수단화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40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돌았죠? 또 40년 도는 거예요. 그럼 80년을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별을 배우는 거냐면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기준은 갖고 있는데 그 몸의 체질이 안 변하니까 그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으로 이제 그 주인으로 내가 삼아서 살아가는 이 체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체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딤에서의 시작은 이제는 너희들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뭐예요? 주인이 분명한 거예요. 오직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거를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이 광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저는 오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그들을 찔러서 죽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알 부올이라는 거를 산산조각 낸 게 바로 비느하스고요. 이 바알 부올에 대해서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거룩한 분노로 드러낸 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느하스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분노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